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산원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어떤 서성이 되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알고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부모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배우는 설교입니다. 공부하는 설교입니다. 메모지를 다 꺼내시고 볼펜도 다 꺼내시고 없으면 핸드폰도 꺼내시고 오늘은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은 핸드폰으로 화면에 있는 내용 사진으로 촬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도구를 총동원해서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우리 한글로 누가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루카스입니다. 빛나다는 뜻이지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룩소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면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빛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학문적 능력과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에게는 역사가의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글을 잘 쓰는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문체가 아주 유려하고 대단합니다. 이 누가는 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고도 유려한 문체로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데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언제냐? 아마도 66년, 67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누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느냐? 누가는 아직도 내 곁에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 떠났는데 누가는 아직도 내 옆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남겨요. 누가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늘 얻어맞아요. 매를 맞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늘 질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우연히 바울을 치료하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연인 듯하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이방인 선교에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치료하고 누가는 육적으로 치료하고 아주 멋진 동역자로 일생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요, 편하게 살려고 작정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에다가 명석한 두뇌에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편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 바울과 누가의 동역은 많은 이방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동역했던 그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의료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선교제 가서 의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가리스 카페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은 모두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인데 열심히 카페에서 섬기고 봉사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니까 그 기쁨에 제가 보면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봉사해요. 몸이 부서져라 봉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드실 때 반드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격려해드리고 커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페 커피가 참 맛있어요. 그렇죠? 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 봉사하는 분들이 만드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우리 가리스 카페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드셔보시면 아 이게 진짜 지구상에 제일 맛있는 커피구나 그렇게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누가가 바울을 만나보니까 어딘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 몸도 성하지 않은데 어디에 푹 빠져 있어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 이 사람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나? 그래서 누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나사렛 갈릴리 사람 예수 그분이 구약 성경의 영원한 메시아 그분이심에 틀림이 없다는 복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잖아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순차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자기가 만난 그 복음, 자기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차례대로 순서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적어 나가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철저히 검증을 해봤는데 그 내력을 근원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 그분이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도 붓을 들어서 의사의 기지를 따라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가르침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그대로 적어나가요. 그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수신인을 누구로 지정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고 수신인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수신인이 누구였죠? 데오빌로. 지금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해요? 데오빌로. 사도행전의 수신인도 데오빌로인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데오빌로는 그러면 누구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실제 수신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실제 수신인인 동시에 이 데오빌로는 오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데오빌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인 것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글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먼저 선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AD 63년경에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그리고 누가에 의해서 이어서 사도행전도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간 그 역사적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달리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실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예,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신격의 통일체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분석되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자꾸 찾아보니까 우리 한글 사전에는 설명할 단어가 없는데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내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요 단어 하나가 그나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도 설명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 특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있어서 이단이 제일 많아요. 초대교회부터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가만히 두면 액체인데, 다음 화면 넘겨야죠. 물은 가만히 두면 액체인데 끓이면 뭐가 돼요? 기체가 돼. 그 다음에 물을 올리면 어떻게 돼? 고체가 돼. 성부, 성자, 성령도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또 봐봐,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지, 교회 가면 집사님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가르친 이단입니다. 이단, 이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친 양태론의 대부 사벨리우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태양이다. 성자 예수님은 태양의 광선이고 성령님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태론 이단의 대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자꾸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왜 이단이냐?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 심각한 이단이 됩니다. 이 양태론 이단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이단이에요. 이 양태론이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 우리 교주의 모습이다. 잘 봐봐라.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인다. 우리 교주를 잘 봐봐. 그 속에 예수님이 보여. 너 더 기도하면 보여. 거기 진짜 빠져들어. 이 양태론 이단이 이단으로 빠지는 제일 큰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셔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인간의 논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기 다른 분으로 설명하면 삼신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누가 주신 믿음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간이 성령님을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단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인간이 자기가 막 은사를 남에게 넘겨주고 은사를 빼앗기도 하고 은사를 넘겨주기도 하고 전이시키기도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단이요. 은사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이단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성령님을 오라 하고 성령님을 가라 하고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전이시키고 성령님을 가라 오라 한대요. 여러분 그런 이단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무슨 신비한 기운이나 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것에 절대로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소율의 문답 30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건 누구의 작품일까요?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를 못하겠대. 안 믿어진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죠.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 한마디만 해도 놀라운 평화가 우리 몸 머리끝부터 다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잖아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칭의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중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즉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란 게네세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순복음 신학에서는 이 거듭남, 즉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중생은 제1의 축복이다. 예수님 만난 것 제1의 축복이다. 중생한 사람은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제2의 축복이 성령 세례다. 근데 성령 세례의 정표가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순복음 오순절 신학에서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 가보세요. 다 방언해요. 중생은 제1의 축복이고 제2의 축복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되니까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다 방언을 잘해요. 저는 부평에 있는 큰 순복음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눈동자는 지금 뭔가 희미한데 거기 가보세요. 눈동자가 빛이 반짝반짝 나요. 아멘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 아멘, 아멘. 거기 가서 서 있으니까 말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야, 나도 직통 계시의 사람인가?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거기 가니까 아멘 소리에 말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야, 나도 순복음교회 목사할 걸 그랬다. 솔직히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솔직히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 거듭남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조용해.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집에 가서 하더라고. 여기서는 하지도 못해. 집에 가가지고 진짠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뜨거운 성도 되기를 바라요. 아멘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송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 설명을 잘 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옛 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표는 뭐냐? 방언이 아니고요. 옛 사람을 죽이기, 새 사람을 살리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은사 중지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분별한 은사주의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덕을 세우게 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방언 기도 못하게 하면 기도 불을 끄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 불을 끄지는 마세요. 그러나 방언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쁜 방언을 받으세요. 기도해서 부드러운 방언을 받으세요. 아름다운 방언을 받으세요. 착한 방언을 받으세요. 화평케 하는 방언을 받으세요. 이래야 돼요. 야, 우리 저 교회 권사님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저런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나 저 권사님 옆에 가서 기도할래. 그런 방언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깜짝 놀래. 이 뭐지? 기도를 못 하겠네. 그런 방언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화평케 하는 방언, 부드러운 방언, 예쁜 방언. 우리 다산하늘 교회는 다 그렇게 착한 방언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이 다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중생은 뭐냐? 옛사람 죽이기가 되고 새사람 살리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죠.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정표는 방언이 아니고 옛사람 죽이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죽이질 못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죽이기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대표적으로 부도덕한 성욕입니다. 무절제한 식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소비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과시욕, 명예욕입니다. 허황된 과시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것,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옛사람 죽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옛사람 죽이기를 잘 실천하고 새사람을 살리기를 잘 실천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이기가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한날에 벌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며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건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은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기도는 기도로 훈련하고 기도는 기도로 배우고 기도는 기도로 깊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어디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무슨 방언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누가복음 8장 35절도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악령의 사람은 옷을 벗고 다닌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옷을 입는데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죠. 악령의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안정감을 찾았어요. 악령의 사람은 어딘가 두려움이 있고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출발점이 성령의 사람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려면 먼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일학교 교사 되려면 성령의 사람 먼저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직분자 일꾼 되려면 먼저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악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한다, 그거 불가능해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s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데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썼을까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Acts 29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Acts 29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산은혜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서내려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29장 조금 서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어로이 거마의 교회를 다산은혜교회가 건축하였더라 서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가는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